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정적이고 아주 과격한 말씀입니다. 내가 부모건 자녀의 입장이건 또 형제이건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기여나 돌봄이 없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행위로 치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가족에 대한 돌봄이 없는 태도는 그 믿음도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노라면 가족의 돌봄, 가족의 자기의 역할을 권고하는 네 가지 차원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에 대한 말씀이 있고, 둘째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 그리고 셋째는 부부 간의 의무, 넷째는 형제 간의 의무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넷째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형제 간의 의무에 대해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율법으로 또 제도로서 명하고 있는 실제적인 예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무르다, 구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위급한 형제, 위기에 처해 있는 형제를 위하여 대신 내가 그것을 갚아주고 물러주는 것, 그것을 일명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나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성경에서 고엘 제도에서 세 가지 차원의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져 가지고서 땅을 팔아야 될 경우, 그 땅값을, 형제의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대신 찾아주는 것이 형제의 애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형제들을 방치하는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빚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형제의 의무였습니다. 이거 두 번째 차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에 살인자를 찾아서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찾아갖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 법정에 세워서 그렇게 정치의 절차를 통해서 그 원한을 갚아주는 거죠. 원한을 갚아주는 이것이 바로 형제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형제의 의무였습니다. 고대에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대를 이어받지 못하는 것, 재산도 이어받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형제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로 자기가 아닌 형의 대를 또 동생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 이 말씀의 정신, 뜻은 수행해야 됩니다.
형제는 평상시에도 서로 우애를 나눠야 하지만 그뿐 아니라 형제가 가난이나 공고나 사고나 병고를 당했을 때에는 특별하게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제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100차례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경우가 다 성도들을 부르는 칭호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하면 자매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비들 하면 어미도 포함되는 거고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나이 계산해 보면서 옆에 있는 부부 언니, 누나 막 해봐요. 김준식도 뒤에 쳐다보고 누나 이렇게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있는 형제들이 형제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형제자매. 우리가 형제는 좋을 때는 함께 공감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또 위급한 경우를 만난 교회는 우리가 형제애를 발휘하여서 돕고 섬겨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즘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결혼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를 따르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주거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68.5%라고 합니다. 많은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예전에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했다. 요즘 젊은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저도 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건 옛말이라고 하면서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시작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세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함께 일구어내는 보람도 있고 또 그러한 연대감도 있을 수 있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있는 집에서는 항상 4-5 가구가 같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방에 방 하나 있고 또 부엌이 이게 세모로 되어 있는 아주 그 열악한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신혼부부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우연히 한번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우리 꼬마들끼리 쳐다봤는데 둘이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이 더운 날씨에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도 결혼해서 그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만 부부가 일하고 수고하면 그래도 집도 얻고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평생 벌어도 버젓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힘든 실정이고 보니 결혼을 통해 아예 이러한 도전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파트를 사고도 사실은 대출을 많이 끼고 사다 보니까 평생 이자 갖고 빚 갚는데 시달립니다. 실제 집 한 칸 마련하기에 인생에 제가 봐도 너무 많은 수고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는 이러한 세대를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저 역시도 이 마지막 세대에 집 한 칸 마련하라고 그렇게 인생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느니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가치를 포기할 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단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려고 하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 목적, 섬김을 받기 위한 결혼은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조건은 사랑의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죠. 그것보다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결혼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창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인간들을, 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요 사람들을 선택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노라. 나의 신부로 삼기로 결정했노라. 그리고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프로테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10년 연애한 것보다요, 한 달 같이 살아본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실체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쵸? 네? 네? 사람은요, 실체를 알면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요, 인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죄악에도 신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관계로 일정 조건에서의 이혼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지만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표준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와 건강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뭐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신과 같이 하고. 또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럼 반대로 자기 남편을 존경하시는 분. 말씀대로 사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인간을 어떻게 존경까지 할 수 있나?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고 있는가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접한. 그러나 자기에게 특별히 준 이 제자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네,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사람들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인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좀 다해주세요. 아멘. 한 박자 늦게 아멘이 나옵니다. 이 부부의 의무 중에 아내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분명히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죽게 복종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까지 복종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죽게 하듯 주님의 뜻 안에서는 뜻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남편의 의무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남편들이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4월 6일 공영방송 BBC 영국 공영방송 아시죠? 거기서 앵커가 손등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앵커를 뉴스를 진행한 거예요. 이것은 시청자들이 좀 여기 눈에 좀 잘 띄라고,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죠. 앵커였던 더비쇼는 영국에서 매주 2명의 여성이 배우자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현재 영국 가정폭력 상담기관 레피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서 이동 제한령이 내렸죠. 그런데 지난달 30일 이후에 이렇게 신고 전화가 평상시보다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25% 증가했고 홈페이지 접속은 150%나 급증했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와 부분 폐쇄 조치로 폭력적인 배우자와 가정에 갇혀 지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거니까 계속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애우라는 거죠. 그래서 틈을 봐가지고서 언제든지 신고하면 달려가겠노라.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극단적인 봉쇄가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뉴스는 별로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어떤 집안들을 들으니까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회복되는 기간이 더 됐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문제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가 가장인 남자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버지가 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킨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은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아내 사랑하면 자기도 복 받는다는 겁니다. 네? 한 노처녀가 매우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문 광고란에 남편을 구합니다 하고 냈습니다. 광고를 내놓은 그녀에게 수백 통의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떤 편지였을까요? 많은 여성으로부터 내 남편 가져가세요. 제발 아내가 처리하고 싶은 남편이 되지 맙시다. 처음엔 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변하는 거죠. 네? 잡아놓은 고기에는 먹이를 안 준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남자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여지없습니다. 여자가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나왔을 때에 각 시기별로 변화를 적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초반기에는 30분 늦게 나오면 미안하긴 나 하나도 안 지르겠어.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신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진행기가 되면 늦은 벌로 여기다 뽀뽀해줘. 아주 최고전적이죠. 늦은 벌로 여기다 뽀뽀해줘. 그다음에 과독이 좀 들었으면
너 지금 웃음 나오니? 늦고서도 웃음 나오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쯤 되면 과덕이다 여러분 생각. 그 다음에 권태기가 되면은 누구는 시간이 썩어 남는 줄 알아! 성질을 낸다는 것이죠. 말년기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없습니다. 남자는 이미 가버리고 없다. 또 한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입니다. 초반기에는 지금 내가 막 전화 걸려서 참이었는데 아마 그런 소리를 좀 들어보신 분 연애하시다 보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이제 결정 진행기에는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 전화로도 안 되는 거지 뭐. 전화만 못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근데 과도기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중에 걸면 안 될까? 내가 아직도 변제하고 있는 일을 그런 거지. 네? 그 다음에 권태기가 되면 너무 꼭 사람 바쁠 때 전화질이야? 그러는 거죠. 왜 바쁠 때 하필이면 하여튼 너 타임도 잘 맞췄다 말이면서. 네? 말년기 마지막은 어떨까요? 또요? 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 세우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자. 그죠?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간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을 하고 되어 있고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의 사랑이 더 커야 돼요? 예? 답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크겠어요?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크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겠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다 똑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폭넓고 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언급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잘 듣고 또 누구나 다 부모가 앞으로 됩니다. 때문에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건 성경에서 부모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뭐라고 말하면요 자녀들의 성장기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애들 눈치 보면 안 돼요. 가르칠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여움이 싹 트면은요 말씀으로 가르쳐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반발감이 싹 트게 됩니다. 네? 2014년 3월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세 소년이 엄마가 내 동생 쪼단을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소년은 엄마가 동생 데리고 이미 나가버렸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소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변을 수색한 경찰은 인근 모텔에서 뼈가 마를 정도로의 어떤 이 동생 쪼단을 새 엄마 타니와 함께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을 때 아이 사진이 이렇습니다. 네. 네.
임신 6개월 차였던 이 엄마는 쪼단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 엄마와 친아빠는 계단 밑 다락방에 쪼단을 가두고 식사조차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 부모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의붓 동생에 대한 엄마의 학대를 보다 못한 16세 소년. 이건 친아들이죠. 친아들인데 16세 소년이 이건 정말 아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의 출동으로 구조된 5살 아들은 발견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단한 소아과 의사는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아이는 때리지 않아도 그냥 사망했을 거라. 그래서 1919년 6월 30일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은 이 5살 아들을 학대하고 공긴 이들 부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학대를 당했던 쪼다는 현재 생모를 만나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로부터요 긍정적인 영향도 받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부모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는 자신의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식의 인생도 해악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예능 프로에서 출연자가 그냥 엄마라는 말만 딱 해도 그냥 울먹울먹 하는 거야. 에? 에? 그래서 사회자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날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갖고 아빠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더니 아빠는 날 고생을 많이 시켜갖고 눈물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늙어서 왕따 되지 마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상처가 평생 가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다 잘 양육하는 것이 최상이죠.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너에게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참 믿음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아버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엄마의 믿음으로 디모데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란 것입니다. 우리도 양쪽 부모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서로 탓하지 말고 나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사진작가가 20여 년 같은 자리에서 배웅하는 부모님 사진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방문하여 갈 때마다 꼭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배웅하는 거죠. 그걸 20년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전시회를 열었는데 몇 개 봅니다. 이게 1995년에 배웅한 사진, 첫 번째 사진이 공개됐고 그 다음의 사진이 이것입니다. 함께 항상 배웅을 해준 거죠. 자녀들이 갈 때마다. 1999년도입니다. 조금 연로해졌어서 2000년에 이게 또 배웅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흐릅니다. 조금씩 연로해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갈 때마다 손 흔드는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흔드시면 이제는 힘들어서 기대서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이 반전입니다. 2009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어머니 혼자서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의 배움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혼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움을 하시다가 2017년 사진이 마지막 사진인데 이겁니다. 공투만이 남은 그 자리에 살아 계실 때 효도합시다. 우리나라 통영에서 있었던 일인데 빨간색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지난 2월, 올해 2월부터 명정동 서피랑 마을 인근에 주차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에 손잡이에다가 거기 접은 5만원짜리하고 또 비닐봉지에 5만원을 넣고 또 겹겹이 싼 과자와 떡, 군것질거리를 끼워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웬 떡이냐 하고 이렇게 한 번쯤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5차례쯤 벌어지자 이것을 겪는 이 차주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근처 폐쇄 회로로 CCTV로 이게 확인해 본 결과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세 할머니가 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에 아들의 승용차 색깔과 같은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할 때마다 아들의 차인 줄 알고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공부도 시키지 못한 게 미안해서 모아놓은 돈과 간식을 몰래 가지고 간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도 이 아들이 곁에 살았대. 근데 개인적인 이유로 타지로 이사 갔는데 치매에 걸렸어도 승용차의 색깔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가 빨간색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쌈짓돈과 그리고 군것질거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부모 사랑의 애틋함도 느껴지긴 하지만 왠지 쓸쓸한 마음도 밀려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자식도 알아볼 수 없는 더 슬픈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교의 효도는 상당 부분 죽은 다음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곁에서 봐도 그래요. 네? 그 제사 지낸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 생전에만 기회가 있는 것. 죽은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부모의 이름에 명리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정도지. 예?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세뿐 아니라 생전의 복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족에 주어진 계명 중에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특별히 10계명에까지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회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는 더 풍성하게 이제 이해시키면서 해석해주고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했겠지만 이방인들이 믿었을 그때에는 이 계명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은 복이 상급이 생전에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
도둑질 안 했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이로써 내가 잘 됐다. 구약 성경에는 장수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맡긴 도리는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봉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폐하는 악한 자라고 아주 멸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말을 예언을 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될 것은 그냥 사람이 주는 계명 정도로 받았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막 폐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합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할 돈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 헌금해버렸으니까 드릴 거 없어요. 드림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고르반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외치면 부모 봉양에서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이 그 부모를 경건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라. 오늘날도 사람들의 어떤 상식과 사람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했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요한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봉양했는가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한 만큼 하나님을 공경한 것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에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엄마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 동안도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들의 관계가 많이도 깨졌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가능한 한 회복된
바뀐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궁극적으로는 다 어디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때 엘리야가 진짜로 왔죠. 그러나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온 것은 아니죠. 엘리야와 같은 사역, 예비적인 사역,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는 엘리야의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마지막 시대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하는 말이고 자녀는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벌받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가족이 하나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세대가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주를 맞이하는 가족 세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은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의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이 세상에서 이 상까지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하는 가정들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코로나가 제법 또 번져가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 코로나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굳건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떠한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행복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땅의 주의 복음으로 행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한 우리의 선교 사역도 아름답게 열매맺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북한 이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자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만큼 지켜주셔도 이것이 다 더 커지고 조용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이미 일어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와 서로서로의 연약함 등을 함께 중보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악하여 가정을 많이도 훼손시킨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한 가지로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새겨서 부모를 궁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